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원래 순서인 출애굽기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사건이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8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신자와의 결혼입니다.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이 문제가 참 쉽지 않다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혼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같은 꿈을 가지고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여전히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만일 결혼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우자의 신앙보다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외모, 경제적인 능력, 학벌, 집안이 더 중요하겠지요. 뜻밖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결혼을 그렇게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서 무능한 신자보다는 유능한 불신자를 선호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지만 수입도 넉넉치 않고 여러 조건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경제력이 확실하고 능력도 좋아 보이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딸을 주겠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되묻고 싶으실까요? 혹시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경제력도 확실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다른 조건은 다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격 좋아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일단 결혼하게 하고 그 배우자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작정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니지요. 교회에 잘 나온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해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따로따로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그렇게 구분할 수 없고 더욱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내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거나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근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결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가, 세례를 받았는가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세례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교회 나와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순전히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후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오고 세례도 받는 사람보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 정말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전에 믿지 않았던 배우자가 결혼 후에 열심히 믿기 시작했는데 원래 믿었던 배우자보다 더 뜨겁게 믿고 헌신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결혼 전에 믿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일 텐데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거나 세례 받았다는 것만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없고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답답하게 여겨서 그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야 했지요. 홀로 미디안 광야에 머물던 모세를 받아준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장인이 된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지요? 그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주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해서 이드로에 대해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드로는 한마디로 타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살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장인 이드로를 따라서 미디안 종교를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모세와 이드로는 4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이드로에게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제 미디안 광야 근처에까지 왔고, 그렇게 모세가 가까이 온 것을 안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 들으니라. 아멘. 1절에도 이드로에 대해서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길에서 스님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터번이나 히잡을 쓴 모슬렘을 보시거나 키파를 쓴 유대인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 거리를 두거나 피하십니까? 아니면 다가가서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어색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될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제사장들과 술사들을 많이 보았겠지만 함께 사는 가족이 이방 제사장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존중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었지만 그는 장인에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국가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찾아온 그의 장인 이드로는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맞으러 나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를 안내해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했고, 또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났던 여러 어려움들과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또 그 은혜, 그 사랑을 간증했던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드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고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지요. 그것을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항복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에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이 말씀은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 또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당장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전도해 보지만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풀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교수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데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천히 가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급한 마음이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이방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장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의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오는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아마 정중하고 온유하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애굽의 바로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리차드 마우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분명히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강한 확신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지요. 반대로 예의 바르게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강한 신념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은 귀한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다른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그저 내 목소리만 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못 믿겠다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속으로라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 말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정중하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친절해야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욕먹는 건 오히려 더 쉬운 일입니다.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때문에 핍박받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섬기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아냅시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다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